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펴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강단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강정숙 권사님께서 강단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오늘 입원하고 정밀 검사하고 내일 아침에 수술해요. 아니 갑자기 무슨 수술이요? 눈물샘이 막혀가지고 눈물이 계속 눈 밖으로 흐르니까 눈밖이 짓물러져서 눈물 흐르는 그 샘 막힌 선을 뚫어주는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닌가 아니라 언젠가부터 보니까 눈 아래쪽 상태가 썩 좋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간단한 것 같은 줄 알았더니 전신 마취하고 수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말씀이. 그래서 권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하시되 의사에게 지혜 주시고 또 바른 분별력 주셔서 제거할 것 잘 제거하고 봉할 것 잘 봉해서 깨끗하게 수술되게 하시고 수술하는 동안 약물 주사 효과도 잘 나타나고 돕는 손길들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마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하시지만 할 수 있거든 수술하지 않고도 눈물이 잘 흐르는 그런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끔 중보 기도하고 이럴 때 보면 기도가 벽에 대고 하는 것처럼 막힐 때도 있고 기도가 찰떡처럼 찰싹찰싹 들어맞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오전 일찍에 목양실에 있는데 강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권사님 벌써 수술 끝났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 지금 퇴원해요. 아니 퇴원이라니요. 수술하신다고 했잖아요. 어제 입원해서 정밀검사했는데 정밀검사 결과 막혀있던 눈물선이 터졌대요. 아멘 하려면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해봐요. 다시 막혀있던 눈물선이 터졌대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아멘 할 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아멘 화답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담당한 수술 의사가 정밀 검사하고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막혔던 눈물선이
어떻게 뚫릴 수가 있어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강정숙 권사님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365일 하루도 빠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바로 이 권사님에게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응답,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마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에 종들이 순종하여 주님 말씀대로 6항아리 가득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홍희자 권사님이랑 함께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하려면 두루 형편을 묻잖아요. 큰아들네는 잘 삽니까? 첫째, 둘째, 셋째 딸, 자녀들, 손들 다 잘 지내는지 두루 안부를 묻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 며느리 안부는 안 물어요? 말씀을 하셔야죠. 안 물으면. 우리 며느리 완치 판정 받았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죠? 며느리가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고 또 항암 치료를 했는데 암 수술날 통보받자마자 제가 그때 어디 신방용인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며느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암 수술한답니다. 그래서 그날이 마치 수요 기도회고 그래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항암 치료 중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때 이후로 하나님 나 데려가고 며느리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팔순 노구, 허리가 얼마나 많이 굽어졌습니까? 우리 홍 권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모차 앞세우고 성전 올라와서 성전 청소하시고 주방 봉사에 다른 사람보다 앞서시고 이렇게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랑하는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종의 입술에 간증거리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 자리 성전 지어진 곳 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성전 건축의 과정, 보여주신 환상, 주변의 길, 강권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듯이 밟으며 기도한 땅 다 우리 교회 부지가 되고 주차장이 됐습니다. 길이 났습니다. 물론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꾼 것도 있습니다. 지난 설명절에 우리 김희경 권사님 어머니 김소아 권사님께서 설을 전후해서 딸 집에 오셨어요. 지금은 세종에서 살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뵀는데 90 노인이 딸보다 피부가 더 뽀얀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시기까지 주방봉사부장으로 수고를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주방봉사부장 자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른 권사님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데 책임 좀 맡으십시오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돕기는 할 테니까 장자리는 좀 사양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소아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무릎 관절에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될 형편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무릎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도 틈만 나면 권사님 주방봉사부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물떠온 하인들이 예수님의 첫 번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께 저는 사실은 그때 기도하고 잊어먹었는데 주방봉사 끝나고 나서 한참 여러 번 권사님께서 제가 잊을만 하면 간증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수술해야 될 형편인데 목사님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했더니 제가 이렇게 건강회복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족한 종에게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제 안방에 정성껏 술을 놓은 벽시계가 있어요. 그 벽시계를 아침 하루에 한 번씩 새벽기도 나올 때 몇 분인가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 벽시계를 볼 때마다 우리 이자영 집사님이 생각됩니다. 첫 딸 희원이를 낳고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가지고 그 시계 바닥에다 해놨어요. 희원이가 태중에 있을 때 물론 지금도 예수병원 간호사로 근무합니다마는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아마 과로가 됐든지 태중에 있는 아이 컨디션이 별로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평상시에 잘 전화도 하지 않는 어머니 우리 양정숙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자영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답니다. 신방을 좀 오셔야겠습니다. 병실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사실 뭐라고 기도했는지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훗날 양 권사님께서 머릿속에 녹음해 둔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태중에 있는 생명을 지키시되 주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때가 되면 손상케 하사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도했다. 그 딸의 이름이 박희원, 희원, 기쁨의 근원이다. 박민우 집사님, 이자영 집사님의 큰딸인데 벌써 고3이 됐어요. 얼마나 이쁘게 키도 훌쩍 커서 보니까 아버지를 넘어섰더만 벌써. 며칠 전에 우리 김종필 집사님 직장 신방을 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뭘 기억해요? 제가 우리 산돌교회 나오자마자 갑자기 응급실에 가서 입원해서 맹장으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께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응급실에 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나 언제 응급실에 입원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회사에서 뭔가 며칠간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입원해서 수술하면 처리도 못하고 이거 답답한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기도를 해주시기를 좋은 의사 잘 만나서 수술 잘 받고 후유증 없이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수술 안 받고라도 이 병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자기 마음 가운데 며칠간 일처리를 해야 되겠어서 수술하더라도 며칠 후에 수술할 수 있도록 이 증세가 다 나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수술할 의사를 만나서 검사를 하는데 수술해야 될 부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수술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많은 성사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소위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를 난제 그러거든요. 구약 성경 난제 40제 40가지 어려운 해석 규절 신약 성경의 난제 이렇게 풀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해석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평행이다 그 말은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는 설명까지 있으니 더더욱 해석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니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아쉬워하고 탄식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어찌 사랑의 주님이 저주를 하실 수 있느냐? 이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 없으므로 예수께서 저주하신 이 사건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똑같이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기도.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의무로 알고 아이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기도는 특권이요, 특권.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론 맛있는 반찬 많이 만들어줘야죠. 반찬 하나 더 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재우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제가 사실 목사 교역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언제 무슨 젊은 청년이 새벽 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새벽 기도라고는 평생에 처음 나간 것이 언제냐? 청년 때, 대학 2학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더운 여름에. 그래가지고 병원에 혼수상태에서 입원해 계시는데 병실 옆을 지내고 병실 옆에서 이제 그 조그만 침대, 간이 침대 옆에서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라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참 생전 처음으로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뭐 우산 쓰라 많아요. 비를 맞고 내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물론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처음 갔단 말이에요. 가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뭐 내가 길게 해봐야 한 3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는 끝났어요. 근데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큰 사고 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새벽 기도를 해봤거든. 어머니가 생명의 위기를 넘기고 있는 순간에 내가 새벽 기도를 할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얻었거든. 그 추억이 나로 하여금 목숨 걸고 한번 새벽 기도 해봐라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때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뭐 더 있지만은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씁니다. 자연의 시간, 지금도 예배하면서 흘러가는 시간,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카이로스로 기록해. 무화과 열매 맺는 시기, 소위 철은 자연의 시간이니까 크로노스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무화과의 철이 아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글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평소에 뭐 이제는 다 잊어먹었으니까 헬라어 성경 꺼낼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한 번 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3절에 크로노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면 때가 아니다 할 때 크로노스라고 적어야 되는데 카이로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 마태는 아예 그 때에 대해서 노코멘트 언급을 안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모든 피조물은 주인 되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무화과 나무조차 주님께서 시작하실 때 열매를 내드려야 마땅할 것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우리 인생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 인간들,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물론 이대로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8절과 16절을 연결해서 뺄 것 빼고 꼭 필요한 말만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열매는 하나도 안 맺고 소원만 해봐야 별로 응답 안 하신다 이 말.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기도 응답 열매를 풍성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언젠가부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 말.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 무화과 나무는 원래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하니 저주받은 무화과가 되어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열매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로서 나그네 서름을 견디며 살 수밖에 없었더라 이것입니다. 역사의 시간 자연의 때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선민, 은혜로 구원받은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맞춰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가 있다. 자연 질서조차 지배하시고 조종하신 하나님은 영적인 열매, 믿음의 열매를 늘 기대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때가 오래므로 신앙생활한 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것인데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언제까지 너희가 입만 무성할래? 언제까지 입으로만 신앙? 언제까지 입으로만 사랑? 언제까지 입으로만 믿음? 그럴 거냐 이거야.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의 돌봄만 기대하고 아이고 사랑이 있네 없네, 교회가 나를 위해 주네 안 해주네, 어린아이처럼 그럴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 말이야.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서라 이거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 되지 않도록 예복을 입고 대답할 말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아주 풍성한 여름술과 아니어도 만일은 소금마냥 길에 버림, 그래서 밟히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하라 말이야. 행함 없는 죽은 믿음 그걸로 책망당하지 말고 사명 소명 감당 아멘하라 이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능력 축복의 지름길이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영광 위한 기도는 받은 줄로 믿으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허벌판 같은 신세, 뜨거운 광야, 큰 나무 그늘, 피난처를 만나면
비로소 살만 나는 것 아니요. 쉴 수 있는 거 아니요. 응? 그런 너희가 큰 나무 되고 한 줄기 소나기 되어 누군가에게 살맛을 주라 이거예요. 응? 열매 맺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자기 욕심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구하면,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주의 뜻대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로다.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멀쩡하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범사 하나님의 주신 때로 알고 선용, 은총의 기회로 아멘하고 선용하라. 때로 하나님께서 부르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병을 주실 수도 있고 사건 사고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바를 때 낙심하지 말고 싫어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주님 품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한 줌으로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그런 기회 삼으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나타내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저주받은 무화과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우리는 누구를 저주할 것이냐 그러지 말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의 교훈을 잘 생각해서 시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주를 좋아하면 저주가 오고 그랬어요.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복이 떠나고, 그런데 오히려 베옷을 입고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열매 없어 저주받은 인생 말고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 유쾌하게 되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바로 오늘, 오직 오늘 불신과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불쌍히 여김받고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도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